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율법을 지킨다면 다윗이 통치하던 때와 같은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한층 엄격하고 까다로운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전통으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또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의다,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만에 불과하다, 그렇게 폭로하셨습니다. 이 자기 자신의 의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자랑했던 그 자기 의를 능가하고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의, 그 의를 소유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들여볼 때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우리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이와 같이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의를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요. 십자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려야만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적용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쳤던 맹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맹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헛맹세, 다시 말하면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했던 말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맹세에 관한 율법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을 요약하고 압축했던 내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맹세에 관해서 참고한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에 나오는 제3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구약에 능통했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내죠. 첫 번째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맹세한 것은 지키라. 이렇게 교훈을 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상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지키지도 못할 헛된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밀단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전문가답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맹세에 관한 요점들을 잘 요약했고 압축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맹세에 관한 그 교훈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맹세에 대한 교훈을 율법이 말하는 본래의 정신과 뜻에 따라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키고 변형시켜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10계명의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과 존재를 드러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하거나 천박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신명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는 겁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다른 신의 이름을 언급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세계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 이것을 증명하거나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내가 언제까지 갚으마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것이 바로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죠.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함으로써 진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급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긴 했지만 막상 돈을 받아 쓰고 돌려주려고 하니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킬 마음이 애초부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거짓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신의 이름을 남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남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맹세에 대한 율법이 주신 본래의 뜻과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시켰습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이 교훈을 아주 기괴한 논리에 따라 말도 안 되는 전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먼저 그들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여기에다가 뭘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정에서는,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법정에서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참석을 했다면 진실한 증언을 해야지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헛된 맹세는 뭐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의 입맛대로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일상생활에서는 헛된 맹세를 해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적용을 한 거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법정에서는 거짓된 증언이나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고 진실한 증언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왜곡을 시켰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 밖에서 하는 일상적인 맹세는 율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장 밖에서는 어떤 맹세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거짓된 맹세이거나 헛된 맹세일지라도 율법의 규정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맹세를 아주 남발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두고서도 별 생각 없이 맹세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올리브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 올리브 나무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한 번에 이거 올리브 나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던 사람은 이 이상한 나무를 보고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도대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 전문가인 친구에게 무슨 나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겁니다. 글쎄, 내 눈에는 올리브 나무처럼 보이네. 이러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아주 과장된 맹세를 사용했습니다.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일세. 만약 이것이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면 하늘이 내 생명을 가져달라고 내가 맹세할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맹세를 자꾸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맹세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평소와 같이 습관적으로 맹세를 남발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 74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제사장의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서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를 보시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거짓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생각나서 울었던 겁니다. 이 다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라는 교훈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규정은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 일반론을 말하는 것이지 맹세한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규범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맹세한 것 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가 있고 맹세했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맹세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다른 것을 집어내어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키누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이렇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네,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하네,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이렇게 등급을 매긴 것들을 집어넣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 진심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맹세는 효력이 없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면서도 아주 황당한 규칙 하나를 만들어서 전통으로 만들어 그들이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성전으로 맹세한다, 제단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맹세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내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다, 내가 제단의 어떤 예물로 맹세한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맹세의 효력이 없지만 성전이나 제단에 바친 예물을 드린다고 맹세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통이 생겨났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고르반 제도 때문입니다. 원래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가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악한 관습과 이것이 서로 연결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리켜서 고르반 이렇게 맹세해버리면 그 물건은 이제 성전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즉시 성전에 속한 물건이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고르반 맹세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독 이 고르반 맹세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절대로 손댈 수 없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은 말들을 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와 같은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르반 맹세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이 예외 규정을 만든 것은 부모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악하고 못된 속셈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자녀는 마땅히 늙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너무나 아까워서 부모에게 봉양하기 싫으면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고르반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은 성전에 바쳐진 것이 되어서 부모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그와 같은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이 고르반 맹세를 통해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도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주장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 악한 탐욕이 고르반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고르반, 이 맹세한 것을 성전에 바쳤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규정을 통해서 고르반으로 맹세한 것, 그것을 성전에 내지 않아도 되는 그와 같은 수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고르반 맹세, 이것은 부모와 같은 타인에게만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지 맹세한 당사자, 이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고르반 맹세를 한 경우에 부모나 형제는 그 재산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맹세한 그 당사자는 성전에 바쳐도 되고 일부만 바쳐도 되고 심지어 드리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맹세에 관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은 맹세를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의도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무려 7번이나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7화라고 부릅니다.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그 철저한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과 이석을 취하고자 율법을 왜곡하고 변형시켜서 전통을 만들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위에 두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맹세에 대한 그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맹세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맹세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필요할 때는 맹세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맹세를 너희들의 탐욕과 너희들의 욕망과 너희들의 거짓된 것을 은폐하고 너희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위선의 도구로 맹세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를 자신의 탐욕과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을 가리고 그들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위선의 도구로 삼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맹세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맹세 자체가 필요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정직한 삶,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삶, 나의 신앙과 나의 행동이 하나가 되는 신행일치의 삶을 진정성 있게 살아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말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와 권위가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무심코 내뱉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말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받은 그 말에도 창조의 권세와 능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담이 각종 생물들을 부르면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말한 대로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말이 가진 그 권세와 권위를 통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말이 가진 이 창조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면서 그 말에다가 거짓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 결과 말은 이제 속이고 정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변질이 됩니다. 뱀은 말을 이 속이는 도구로 사용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말의 이 파괴적인 위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의 모든 관계는 다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이 가진 이 파괴적인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말이 진실함을 잃어버릴 때, 말에 거짓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악한 세력과 결합할 때에 지옥불과 맞먹는 파괴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을 굴러가게 하는 삶의 수레바퀴, 이것을 불살라서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토록 치유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어 그 사람을 멸망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맹세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명세를 통하여 너의 혀를 제어하라. 헛된 말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 이와 같은 의도로 맹세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헛된 말, 속이는 말, 상처 주는 말,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상대방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준이 아니라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단순히 속이거나 정죄하지 않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맹세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맹세도 필요 없을 정도로 너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의 말은 무조건 진실이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의 권세와 그 능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 빛과 소금의 신분에 맞는 그와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이 가진 창조적인 그 능력과 권세를 회복함으로써 죽은 것을 살리고 병든 것을 고치고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말을 변질시켜서 거짓을 말하고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변질된 말을 다시 회복시켜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살리는 말, 고치는 말, 회복시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말은 곤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살리는 언어, 치유하는 언어, 생명력이 넘치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명을 담아서 상처 입은 영혼과 그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말, 그와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세계 최초로 서예 크로키라는 장르를 개척하신 석창호 화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분은 29살 젊은 나이인데 그 나이에 공장 변전실에서 전기 설비를 점검하다가 22,900V 그 고압 전류에 감전이 됩니다. 두 팔이 모두 다 타들어가서 12번의 절단 수술 끝에
팔꿈치 아래 부분 다 잘라내고 의수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가락 2개도 절단해야 했습니다. 1년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정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결혼한 아내와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던 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수에다가 펜을 끼우고 글씨 연습을 하고 있는데 4살 된 둘째 아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스케치북을 딱 들이내밉니다. 아빠, 그림 좀 그려주세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2 팔이 없는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허탈한 마음이 들어 다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그 눈빛에 압도당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청소하는 엄마에게 그림 그려주세요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였습니다. 엄마는 무심코 아빠에게 그려달라고 해, 이 말을 던졌고 이 아들이 아빠를 찾아온 겁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줄까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참새 그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서 아들을 다시 바라봤는데 똘똘한 눈빛과 아빠라면 그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릴 만한 펜을 찾아서 의수에 끼워서 참새가 그려져 있는 동화책 그림을 보면서 따라 그렸습니다. 한 땀 한 땀 수 놓듯이 선을 그어가면서 그렸더니 아침에 시작한 그림이 저녁이 되어서야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받아든 아들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큰딸과 아내도 정말 새와 똑같다고 진심을 다해 아빠를 칭찬해 줍니다. 그동안 못해준 아빠 노릇한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을 위해서 독수리도 그려주고 꽁도 그려주고 아들이 그려달라는 것을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이참에 차라리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어떠냐 권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변에서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람에게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응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수록 신이 났습니다. 매일 10시간씩 3시간 매일 10시간씩 3년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비틀어지고 힘들었지만 그 일을 감당해낸 거지요. 누군가가 어떻게 그와 같은 힘이 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감, 아들의 응원, 이것이 아버지에게 새 힘을 준 겁니다. 그 후에 석창호 화백은 전설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전을 44번이나 있는데 이 중에 해외에서 12번 했습니다. 그룹전을 무려 260번을 했고 시연을 170번을 했습니다. 수많은 작품 활동을 했지요.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분의 작품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소치 패럴림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이 장애인 올림픽 5개 종목을 서예 크로키로 그려내서 전 세계를 감동시켰고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도 이 수묵 크로키를 그려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소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에게 진실한가? 아니면 헛된 말이나 쓸데없는 말들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그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허물을 들춰내면서 비난하고 악담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심코 뱉은 이 한마디의 말, 간신히 지푸라기만 잡고 있는 사람들을 천길 낭떠러지로 내몰 수도 있고 또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하거나 화려한
언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네가 함께 있어서 참 좋다, 사랑한다, 평범할지라도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는 위대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병든 사람을 고쳐낼 것이고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로 가득 차 있고 내 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와 같은 말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한번 간절히 바라고 또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춰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것도 없고 정직한 것도 없고 심히 부패한 것과 탐욕과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빛, 하늘의 생명, 그리고 하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가득 차야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 주변 사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고 세우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며 마음에 품은 바를 아름답게 전하며 늘 화평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순례의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